오늘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조금 이렇게 목을 안 쓰면 괜찮은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또 금요 같은 경우는 찬송하고 기도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면 또 내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이 좀 자꾸 컥컥거리는 게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이번 주는 약하게 조금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졸리시면 주무시고 얼마나 고단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순응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아주 센세이션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센세이션 막 눈이 번쩍번쩍 뛰고 이런 쪽으로만 길들여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온유라는 말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처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말씀을 받는 태도도 길들여져야 되는데 아주 리더십적이고 센세이션한 형태로 길들여지고 있는 패턴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굉장히 진중한 태도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대부분이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유혹을 피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참 정상적인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지는 그 사역이 복음이고 또 영원한 그의 나라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더운 여름날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실제적인 이 불쾌지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 우리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저도 유혹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이 나에게 떨어질까? 물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도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저는 파고 들어가요. 말씀 자체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 상황,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보화를 캐지 못하는데 이 보화를 캐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임이란 부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자유를 자꾸 투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 가운데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 또 그것을 적절한 담대함으로 그대로 이렇게 어떤 환경의 상황은 없이 잘 전해줄 때 이것이 성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신비한 은사에만 교회가 머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이 잘 잡. 지속적인 장기일이 사람들마다
항상 저 사람은 균일해 보여요. 균일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영성이거든요. 근데 개인에게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을 그립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사람의 눈에 안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훈련이 덜 된 사람, 말씀으로 연마가 덜 된 사람은 눈에 확연하게 그 사람의 좋고 안 좋은 것이, 물론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조울증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인데 어떤 때는 푹 빠져버리고 어떤 때는 보이다가 안 보이고 이 덤성덤성하는. 근데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눈에 이런 것이 덤성덤성 되는 부분이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단계,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 단계가,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이런 폭이 줄어드는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고 조화와 균형 잡힌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는 체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은사도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신비한 은사에만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은사를 받았지만 바울은 치우치지 말고 또 그래서 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두 마디로 압축을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두 마디로 압축하면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같이 해볼까요? 부활. 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은, 경관 신앙의 정립은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에서 예언의 단계에서 이제는 부활장에 들어와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 안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일들에 관해서 존경과 신뢰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다양한 기술, 찬송의 은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분쟁이 일어났고 소송에 관한 법적인 문제, 여러분 소송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음행에 관한 문제가 우리를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왜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에는 치우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은사로 칭해지는 그런 일들을 내 손에 집어넣었지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방언처럼 보이는, 그리고 예언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다루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루는데,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내 안에 있는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다 아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나의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나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혹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이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유혹 속에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은사는 있는데, 방언과 같은 은사, 예언과 같은 은사, 특별함의 은사는 있는데 여전히 분쟁 갈라져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콜라처럼 더 센세이션한 말씀을 찾지만 먹어도 끝이 없는, 결국은 탈진해버리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상적으로 수천 명이 모여 있어서 뭔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무더운 여름날의 한 정점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를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도 오늘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수를 우리에게 다시금 끄집어내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모르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의미를 깨우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6월뿐만 아니라 남은 7월부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후반기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맞출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복음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원한 부분들을 많은 분량을 찾으면서 1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같이 해봅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근데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니까 신약이잖아요. 맞죠? 근데 신약인데 성경이니까 그때 그 당시 성경이라면 구약이겠죠. 구약에 예언을 했는데 이 시점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점으로부터 한참을 지나서 사도 바울의 때 가운데, 예수님의 때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경전 가운데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말씀들이 가득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맡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울 때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육체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버렸던 그러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생명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거무리와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들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건,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지금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아주 좋습니까? 사람은 다 쌓인 곳을 그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기분이 좋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당하는 심리적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했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복음을 생각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 죽으신 사건, 특별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 가운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지금 굉장히 상하고 있는데 이 상함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상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뱀을 구약시대에 쳐다봄을 통하여서 죽었던 사람, 불뱀에 의해서 물렸던 사람이 쳐다보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믿음의 연합을 통하여서, 성찬도 믿음의 연합이거든요. 말씀을 지금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내려놓고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여기 올 수 없어요. 지금 일 계속해야 돼요. 주일도 어겨버려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까지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왔고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의 다양한 고민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발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내려놓고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은 꺼려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헬라적인 논리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센세이션 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있노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비밀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혹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의 연합과 믿음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 새 힘과 새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은 지옥이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또 다른 구절이 호세아에 또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 부활이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허황된 호구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역사적 성언과 사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이후에 12 사도에게도 보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활절 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슬퍼서 대화를 나누며 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말씀이 부활했다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정언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여성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500여 형제에게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이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좁힐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에 관한 집중력. 내 문제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상황, 야고보는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이며 이런 것이 내가 뭔 상관이 있을까? 여전히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집중하고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인데요. 우선 교육과 의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의료계에 종사하는 생명에 관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 성경의 가치가 흐르고 있어요. 막상 그 일을 해보니, 교육을 해보니, 의료 행위를 해보니 이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적으로 통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흐름은 성경적인 가치에 짝짝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많은 교육을 감당을 하였고 브란노손에도 교육을 감당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사, 지금 계속 은사로 넘어가다가 은사에서 지금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울에게도 은사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만으로 복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 이거죠. 눈은 희둥거려지고 고개는 전진해 오는데 심령 가운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놀라기는 놀라고 모든 것을 다 줄 것만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속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결국 참된 설교자와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도들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 붙잡으면 다 없어져요. 다 여러분이 놀래서 있는 것 같죠. 좋은 은사들, 물질의 은사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목을 끌 수 있는 게 떨어져요. 바람처럼 빠져나가서 험한 설문처럼 갯벌이에 두커니 앉아있는 그런 돛담배처럼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룩한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것이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이게 가장 큰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질적으로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사람들은 바울을 신처럼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대우해 주는 걸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처럼 대우해 주는 그것이 좋아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그 경쟁이 결국 무너집니다. 은사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했는가? 은사만으로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대접하는데 결국은 좋지 않은 복음의 결실이 전혀 없었던 것을 사도행전 1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법을 우리는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냥 편안하게 해서 그러면 설명시 스며 들어가겠지. 물론 그것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본질적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법을 피하고 다른 것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매우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공하고 죄에 노출되고 답답하고 진짜 주님을 꽉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생명같이 지키고 싶습니까? 이거는 뭐가 직결되느냐면 신앙과 복음과 직결됩니다. 복음 위에 자꾸 딴 데 기웃거리는 마음들 여러분 가끔씩 끊어줘야 돼요. 내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취미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학원이든지 늘 일반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것을 다른 곳에서 충족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텀을 내주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끔씩 한 달 단위로 끊어버리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영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무엇으로 끊는가? 은사로는 못 끊죠. 복음으로 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에 집중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머지 부분들의 여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 신기한 것 갖다 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절대로 유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센세이션한 거 공급하면 그렇게 길들여지면 자기도 나중에 목말라 죽고 성도들도 다 목말라 죽습니다. 계속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여러분 고린도 도시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높고 지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데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리더십적 상황과 심리학적 상황을 쫙 해야지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봐줄 것만 같은데 거기에 딱 걸려봤는데 한번 헬라에서 한번 걸려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그걸 깨닫고 그래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니란 걸 깨닫고 안 속는 거예요. 작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사를 넘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포문을 열고 있고 계속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가 깊게 펼쳐지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의미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본문을 알 수 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 본문 안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게바가 누구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근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베드로가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먼저 봤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겼던 여성들이 진짜 훌륭하거든요. 어머니들 진짜 훌륭해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성들 진짜 훌륭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성 혐오주의자입니까? 남성 편애주의자입니까? 얼핏 보면 그래 보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참 의미를 참된 균형과 평등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얼마나 균형이 좋으시겠습니까?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계시는데 표면적으로 왜 여성들에게 먼저 보였는데 여성들의 이름은 빼버리고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성들을 제쳐두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목격자인 것처럼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가장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먼저 나와서 또 뭐 남성 위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남성 위주입니까? 어떻게 보면 망치로 남자부터 먼저 때리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베드로가 십자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가장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부활로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화해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내가 너 같은 사람 또 용서해 줄 수 있다라면 이것보다 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있느냐?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는 정말 화해하고 있느냐? 진짜 용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조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안 죽이면 조정 안 되겠죠. 내 감정대로 가면 그냥 쭉 가버립니다.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갈 때까지 가버리면 결국 베드로 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를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부인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멀찍이 충분히 열심한 분명한 적절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멀어져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내 거리를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딱 정하고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졸든지 아프든지 여러분의 거리를 딱 정해서 그 거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기억하고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목격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부활이 담고 있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있으십니까? 없죠.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가능한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그치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또 이 말씀하면 누군가에게는 정죄감이 되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면 저녁을 관리할 것이고, 새벽기도 나오면 말씀을 성경을 읽을 것이고, 새벽기도 나면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눈치를 보든지 저러든지 붙잡고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몸에 배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혹들, 이미 돌아왔던 죄의 요인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성도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면 거의 큐티 강의 설교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웬만한 주석들은 머리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공감하고 새로운 형태를 묵상하고 또 정해진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주면 먹으면 다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터가 견고한 신앙과 풍성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해왔던 은사에 관한 내용과 같이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도 있어야 돼요. 은사 없이 어떻게 해요? 은사를 구하시고 은사를 하나님 주시면 은사를 조화롭게 또 절제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음의 조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